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질문하고 있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니고데모는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진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기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게? 이 복음은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라는 거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은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견한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사색하고 또 철학에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 진리가 뭔가, 하나님이 있는가, 신은 어디 존재하는가 이러면서 점점 위로 사람이 찾아서 올라가는 종교라고 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아니라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복음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으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놋뱀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뭡니까? 그들의 어떤 수고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저런 노력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죠. 놋뱀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는 다니면서 외쳐라. 하나님이 만드신 저 놋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에게 뭔가 노력이나 또 치료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치료되고 낫게 된다. 이것을 외치고 다니게 했지요. 그때 이것을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일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그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그 몸을 낫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십자가에 담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요구합니다. 어떤 때는 깨달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수고하고 뭔가를 바치고 때로는 고행을 하고 뭔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들,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거 율법을 통해서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에 이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율법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 스스로는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음은 뭡니까? 복음 앞에서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복음을 주셨는데, 살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미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빛과 어두움으로 또 설명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 빛이라는 게 뭡니까? 살 길을 말하죠.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복음 앞으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든지 어둠에 머물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고마운 일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거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요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복음을 믿고 빛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은혜의 복음을 주신,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난주 우리 시편 100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오라.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일이 우리를 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 늘 찬양.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이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천국에서도 찬송과 영광을 보좌에 계신 어린 양,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도다. 이 구원이,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찬송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이 나를 구했다고 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살 길인데,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앞에 감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